안녕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겨울 날씨답지 않게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라서 생활하기 수월한데 오늘 저녁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뚝 떨어져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참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또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 뭐 이렇게 한 군데에도 성한 곳이 없이 다 사면초가 점점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1년이면 수십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원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전 기술,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다 해체하면서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년이면 수십조가 수익이 발생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수익 창출의 근거를 다 폐기 처분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들 밀어주려고 이렇게 원전을 다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기술을 아무런 검증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폐기시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한국당이라고 봐요. 한국당. 보수를 표방하고 또 야당이라고 하는데 전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벌써 한 2년 넘게 온 거잖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비판하는 거지, 사실상 이게 초장부터 맞짱 붙어서 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사건건 검증하자 그러고 또 이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국당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몰렸고, 이제 와서 선거법을 막겠다, 공수처법을 막겠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거를 그동안에는 손 놓고 가만히 그냥 비판도 안 하고 가십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냐 말이에요. 물론 꼭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당이 막아주기를 바라는데 워낙 사악한 정권이고 또 민주당 쪽도 다 운동권 출신에 어떻게 또 속임수를 써서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한국당이 또 패배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공산화되는 수순으로 가는 과정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낙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한
방법을 동원하실 거고요. 반드시 문재인을 꺾어놓고 문재인 정권의 저 사악함을 백일화에 드러내고,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간단할 수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뭐 인간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잖아요. 뭐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왕이라고 하고 뭐 대통령이라고 하고 할지라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5,000년 동안 붙잡고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저의 또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권이나 이 정부가 사악하게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선동하고 할지라도, 거짓말로 위장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개입하시면 그 순간 뭐 사지가 마비되어지고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힘이 들어도 어떡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선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41%가 지지해서 당선이 됐으니 어떡하겠어요? 따르진 않더라도 그냥 지켜는 봐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면장이나 같아야 쫓아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청와대 뭐 맘대로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경비가 심하니까 속상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씨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더 이상 북한하고 놀아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 과거에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했던 것만큼은 못할지라도 그분들의 정책을 10분의 1이라도 내가 모방을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 일을 하면 저도 앞장서서 지지할 거고요. 아마 국민들 다수가 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 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버리고 저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갈채를 보내고 환호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타깝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념이 그러니 어떠겠어요. 근데 그 이념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대한민국을 2년 반 동안 잘못 이끈 것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정말 그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은행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물이라고 자랑 내세울 것을 어디 전당포에다 갖다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소중하다고는 아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보물이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이 보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질이겠죠. 돈.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다가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헌금하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초등학생의 방법이죠. 초등학생.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20년 이상 했다면 그 정도 수준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그냥 발목 정도 닿는 물에서 놀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보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물.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약속이 우리에게 보물이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죠. 근데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면 또 나쁜 놈들, 이 깡패들이나 이 조폭들이 알면 뺏어가려고 덤비지 않겠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죠. 어떻게 하든지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주변에 어떻게든지 그가 받은 퇴직금 투자하게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그렇게 덤빈다 그러더라고요. 돈 있는 거 알면. 저야 돈이 없으니까 끼는 사람도 없지만 몇 억 이렇게 생기면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투자해라. 여기다 투자하면 돈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미혹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얇은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그냥 전액을 거기다 다 투자했다가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 돈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뺏어가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숨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정말 보물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다가 좋은 일에 쓰면 괜찮은데 이 세상 원리도 똑같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좋은 일에다가 쓰지를 않아요. 남의 것 뺏어다가는 어디가 탕진하는 거예요. 어디 유흥업소에 가서 탕진한다든가 좋은 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좋은 목적으로 쓸 사람이 남의 것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냥 가서 방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신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나를 패가망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딱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나에게 있다. 믿음이 보물, 믿음의 보물을 내가 가졌다. 믿음,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다가 쌓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냥 나 홀로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만하면 한순간에 뺏깁니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아주 나 자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육체잖아요. 우리 자신이 늘 하늘 차원에 머무르는, 높은 차원에 머무르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겉옷을 가질러 내려와도 안 되고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높은 차원, 하늘 차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신앙이 영적인 거잖아요. 말씀도 영적인 거잖아요. 예언도 영적인 거고 약속도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추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약간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처소가 되잖아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결국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지만 지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늘 차원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관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비교해도 안 되고 우리가 땅의 것을 지나칠 정도로 부러워해도 안 되고 땅의 것을 기대해도 안 되고 우리가 소속이 하늘이라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높이를 유지해야 되고 고도를 유지해야 돼요. 어제까지 아무리 내 믿음의 고도를 유지하고 살던 사람도 내려가면 벌써 반응이 틀려요. 여러분 그 전에 부흥회 한다든가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내 마음 상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스스로가. 그때 내가 어땠는가. 정말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생활이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원래 이 신이 들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나무를 봐도 새롭게 보이고 풀을 봐도 새롭게 보이고 다 새롭게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상태가 신들린 상태입니다. 신들린 상태. 하나님의 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뭔가가 내 속에 좀 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 그 높은 차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낙심.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의 높이가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 있을 때는요, 안 먹어도 감사하고요, 앉아도 안 피곤하고 감사하고,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흥얼흥얼하고, 그 자체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신바람이 나요?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지금 내가 신에게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 들린 자가 되었으니까 신바람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락하면, 떨어지면 신바람이 없어져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게 다 귀찮고. 이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 지금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어떠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상태냐?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매사가 그냥 다 짜증으로 뒤덮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딱 스스로 진단해 보면, 아,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조음이나 동록이 와서 다 파먹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한순간이거든요. 영적인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불평하는 순간 추락하고, 추락하면 좀도둑이 들고 동록이 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높이를 유지해야 돼요. 높이. 영적인 높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육신은 땅에서 살지만 내 영적인 높이가 고도를 올려서 일정 수준의 높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만 일반적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가 들어가면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정신 세계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들린 자가 되어지면 더 높아져서 정신 세계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높은 차원이 영적인 세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 밑에가 정신세계, 이게 종교예요. 그 밑에가 땅의 것, 육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에 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들린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내 속에 하나님이신 보물을 땅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놈이 와서 뺏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높은 차원에 그것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으면 끝까지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